안녕하세요. 뛰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마음, 생각, 우리의 삶의 일상에 한번 좀 생각해보고 채워보는 그런 하루 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나 여건, 환경 쉽사리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나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태도, 모습은 조금 바꿔볼 수 있거든요. 이왕이면 감사의 방향으로 조금 바꾸어 보고 또 감사를 생각하고 표현하고 고백하다 보면 감사가 내 삶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채워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감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감사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루 잘 채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잖아요.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나이예요. 어린 나이예요. 7살이. 그러니까 이 요아스 곁에서 돌봐주고 키워주고 또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했죠.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는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선생님, 스승, 그냥 딱 한마디로 아버지. 육적이든 영적이든 정서적이든 지식이든 모든 삶에 그냥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요아스에게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의미가 심장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단서가 있잖아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그 날 동안. 역대하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조건에 따라서 반전이 될 수 있죠. 여호야다가 곁에 없을 때에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요아스의 모습이 달라졌겠다. 아까 제가 역대기하 24장에 요아스에 대한 기록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역대기하 24장에 보면은요, 정말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요아스는요, 이전과 전혀 다른 변질된 모습이에요. 방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숭배해요. 그런 요아스의 변질된 모습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아스에게 전하도록 해요. 요아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전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마음으로 전했겠습니까? 감히 왕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거죠. 결국 요아스는요, 다윗의 길을 떠나버립니다. 악한 왕으로 마무리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2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2절의 말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요아스 곁에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버팀목, 디딤돌,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절대적인 어떤 기둥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요아스가 정말 이 선한 왕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통역해주는 사람, 계속 해석해주며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독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뭔가 독립된 삶을 딱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지 않아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 이게 정말 신앙적인 독립이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그 수준까지 가기 전에 곁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듣기 싫고 불편해도 그 말씀을 계속 해주는 이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뭔가 맞는 말, 옳은 이야기지만 그 옳은 이야기일수록 거슬리고 듣기 싫고 뭔가 지적당하는 것 같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피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곁에 누군가 계속 나에게 신앙적인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뭔가 관여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죠. 대부분 그런 역할을 누가 하냐고요? 목회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 건강한 목회자, 내 곁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요. 그것은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지난 시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 곁에서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런 선배 목사님들 또 그런 또 제 영적인 스승들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뭐 어릴 때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죠? 그리고 청소년기에 많은 목회자들, 그분들의 손길을 거쳐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지 아무 손길 없이 절대로 불가능하죠. 근데 요즘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정말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이 신세대, 주로 20대, 30대, 그분들이 여기 이 세대에 속하는데요. 이전 세대와 너무 다른 모습.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은 뭐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MZ세대, 이거 정말 뜨거운 감자 같다. 이야기들 많이 하셔요. 어렵거든요. 누가 그랬대요. 후배 이제 신입사원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출근 시간 15분 전에 출근해서 조금 둘러보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일할 준비를 좀 갖춰야 된다. 그것이 신입 사원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 선배가 가르쳐 줬대요. 그랬더니 이 후배 신입 사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 선배님, 제가 퇴근 시간 15분 전에 퇴근해도 되는 거죠? 라고 말했대요. 이것을 요즘 애들 사실은 요즘 애들은요. 항상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세대가요. 모든 세대가. 저희 중학교 2학년 둘째 아이가 1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 둘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요즘 초딩들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작년에 초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즘 초등학생은 지나고 보면 항상 우리는 요즘 애들이라는 말을 쓰게 되거든요. 꼰대라는 말 사회에서 굉장히 두려운 언어잖아요. 내가 꼰대라고 불려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사실은 그런 꼰대 세대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참 많이 참아내고 그랬잖아요. 그 노력 덕분에 사실은 지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되었든 젊은 세대와 이전 세대가 갈등을 막 일으켜내고 무언가 가르쳐 주려고 하면 간섭하지 마세요.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특히 불편한 이야기. 특히 예민한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 그거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는 특히나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도 사실은 굉장히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어떻게 가르쳐 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고민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쭉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싫어하니까, 그들이 듣기 원하지 않으니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말아야 하나? 이건 아니죠. 본질은 가르쳐야 되고 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인 거죠.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식으로 가르쳐내면 불편하잖아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유쾌하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짧게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의 본질, 핵심, 삶의 본질은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어떻게 해요? 유쾌하게, 그리고 짧게.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가 가르쳐내고 들려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말로 들려주는 것에 그치면요. 이것은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지 못해요. 진짜 가르쳐내는 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몸으로, 삶으로. 먼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 이야기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살아내고 삶으로 보여내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데 그 관심을 간섭과 관여로 표현하면 꼰대가 되고요.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을 수용적인 마음으로 담아내면 그것은 어른이 되고 선배가 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어른, 이왕이면이 아니라 정말 어른으로 선배로 이 젊은 세대 앞에 서 가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듣는 젊은 세대들은 내 곁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또 살아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진짜 금은보화가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잘 받아들이고 잘 배워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우리 곁에 여호야다 잘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소중히 귀하게 여기시고요. 나도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또 누군가에게 그 본질의 메시지를 유쾌하게 어떻게 해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짧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어울려가며 MZ세대는 꼰대는 이런 갈등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정말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짧게 잘 들려주고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와 여러분이 애써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